이제 안식일이 시작됐습니다. 전에 한국 개신교회에서 유대 랍비를 초청해서 특별 세미나를 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몇 개신교 목사님들이 유대인 랍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데 당신들은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그때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 유대인을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유대인들이 70년에 멸망하고 디아스포라라고 해갖고 전 세계로 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건립되고 모여보니까 그들이 거했던 나라에 따라서 언어도 달라지고 옷 입는 것도 달라지고 풍습도 달라졌지만 신앙은, 유대 신앙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비결은 안식일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은 세상에 나가서 그 나라에서 장사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그렇게 했지만 안식일은 철저하게 유대인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쓰는 문화가 다르고 사는 국가가 다르고 지역이 달랐지만은 유대 신앙은 전혀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안식일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즐겼던 혹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뒤로 하고 우리가 하늘에 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경험하고 연습하고 맛보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온다면 우리 후손 가운데 불신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이 우리 가문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안식일이 시작됐습니다. 내일 해가 질 때까지 이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늘에 가서 함께 살 때 이렇게 살겠구나, 그런 하늘 성도의 모습을 만끽하는 복된 안식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모든 세상 사람이 침례를 받는 게 아니라 증거가 되면 끝이 오리라. 우리 재림교회는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난 2015년 제60회 대총회가 7월 2일부터 11일까지 미국 텍사스주 샌 안토니오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그때 보고에 의하면 유엔이 집계한 나라나 지역이 237개국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재림교회가 들어간 나라가 216나라입니다. 전 세계 91%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조직된 교회가 14만 8천 개, 교인 수는 18만 4,800개, 800명. 매일 입교자 수는 하루에 매일 3,199명. 1월 1일 날도 3,000명, 2일 날도 3,000명, 매일 3,000명 이상씩 침례를 받고 재림교인이 되고 있습니다. 매일 교회가 6.7개씩 설립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약 7개씩 교회가 전 세계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세계 5대 교단에 속하게 됐습니다. 가장 많은 것이 카톨릭, 그 다음에 동방정교회, 세 번째가 영국 성공회, 네 번째가 하나님의 성회, 다섯 번째가 저희 재림교회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이나 동방정교회나 영국 성공회는
대다수가 국교 차원에서 성장한 거예요. 순수하게 복음만을 가지고 5대 교단으로 성장한 교회는 하나님의 성회와 재림교회밖에 없습니다. 자랑스럽습니까? 엘렌 G. 화이트는 리브 앤 헤럴드에서 사도들이 성령을 받은 후 오순절에 일어났던 회심수와 맞먹는 많은 회심자들이 하루에 일어날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순절날 일어났던 회심자 수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그날의 제자의 수가 몇 명이 더하더라? 3,000명이나 더하더라. 엘렌 화이트는 우리 재림교회에서 하루에 3,000명씩 침례받는 날짜가 다가올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2014년 현재 매일 3,199명이 재림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매일 6.7개의 교회가 새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매 12년마다 배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통계를 통해서 과연 예수님의 재림을 얼만큼 촉진할 수 있을까? 우선 세계 전체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세계 인구가 73억 2,400만 명인데 그 가운데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89%입니다. 64억 9,300만 명이에요. 어떤 식의 종교든 89%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의 비율을 이렇게 따져보면 기독교인이 34%, 무슬림, 이슬람교가 23%, 힌두교가 13%, 불교가 7%, 기타가 12%, 무종교가 11%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 개신교인 수가 세계적으로 몇 명입니까? 약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24억의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51%가 천주교인입니다. 지금도 천주교회는 대단하죠. 나머지 개신교를 다 합치면 성공회까지 합쳐서 5억 4천만 명, 22%. 독립교회가 16%, 정교회가 11%입니다. 그러면 24억 기독교인 가운데서 우리 재림교회 비율은 어떻게 될까? 기독교인 24억의 기독교인 가운데서 1,850만 명이 대단한 숫자임에 틀림없고 5대 교단에 속하지만은 불과 0.76%밖에 안 됩니다. 1%가 안 돼요. 우리가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본다고 하면 73억의 인구에 비해서 1,800만 명의 재림교인들은 0.2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 우리가 개신교 가운데서 대단히 급성장하는 교회임에 틀림없지만 세계 선교 사명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나약한 우리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도된 지역이 53%, 미전도된 지역이 47%입니다. 미전도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종족 집단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생적인 교회가 없는 지역, 없는 종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세계 인구의 3분의 2 정도가 기독교 신앙을 제한하는 정부 치하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제일 많은 것이 중국이에요. 13억 6천만 명, 전 세계 인구의 18.9%입니다. 약 19%예요. 인도가 12억 7천만 명, 17%입니다. 미국이 3억 2천만 명, 인도네시아가 2억 5천만 명, 브라질이 2억 명, 파키스탄이 1억 9천만 명이에요. 이 6나라가 전 세계 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구가 많이 사는 이 나라들은 미국과 브라질 빼고는 기독교 신앙을 제한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순교를 각오하지 않고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미전도된 지역을 12권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지역이 다 어디에 몰려져 있는가 하면은 북위 10도에서 40도 그 사이에 몰려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여기는 이슬람 교도들과 힌두교도 또 불교도들이 대부분 살고 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95%나 돼요. 아직도 전도되지 않은 사람이 95%예요. 세계 빈민의 84%가 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재림교회가 아주 신속하게 성장하고 활발히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는 너무나 미약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성령이라고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실망하지만 성령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이 일이 가능한 것을 믿을 수 있고 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유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는 성령이 계십니다. 목사에게 보낸 권면 507페이지 보면 우리는 이른비의 축복을 간직하는 한편 이삭을 내고 곡식으로 여물게 하기 위해서 늦은 비가 없이는 낫으로 추수할 채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뿌린 자의 수고가 헛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신령한 은혜가 시초에 필요하며 신령한 은혜가 전진하는 매 발걸음마다 필요하며 신령한 은혜만이 사업을 완성시킬 것이다. 성령이 없으면 이 일은 시작할 수도 없었습니다. 신령한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이 사업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간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한 예언이, 우리가 경험하게 될 한 예언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로 4절에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그랬어요. 괴증은 8권에 가면 요한계시록 18장에 예언된 바와 같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지금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있는데, 짐승과 그의 우상에 대하여 최고의 경고를 하는 자들에 의하여 그 다음에 뭐요? 큰 능력으로 선포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은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이 시작될 때 그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인데, 첫째 천사가 작은 실망을 경험하고 낙심해 있을 때 둘째 천사가 첫째 천사에 합세하면서 다시 힘을 얻고 첫째 천사의 기별을 완성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시대를 삼중 기별의 시대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도 첫째 천사, 둘째 천사의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한꺼번에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이렇게 삼중 기별이 전파되는 셋째 천사의 기별 시대에도 계시록 18장에 다른 천사가 합세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 큰 능력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가래법은 기별 3권 312페이지 보면 마지막 대쟁투가 우리 앞에 놓여 있으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율법을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도움이 이르러 올 것이며, 여기 율법을 순종하는 자들이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다. 이 천사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라고 큰 음성으로 강하게 외칠 준비를 하고 있는 자들로부터 나오는 큰 외침을 표상한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큰 능력으로 전 세계 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다고 했고, 그것이 바로 계시록 18장의 천사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늦은 비 성령입니다. 각시대 대쟁투 612페이지 보면 기별은 변론으로 전해지기보다 하나님의 영의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것이다. 변론으로는 벌써 제시되었다. 씨앗이 이미 뿌려졌으므로 이제는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우리가 뿌린 모든 씨앗이 당장 싹이 트고 당장 자라나고 당장 침례를 받지 않더라도 늦은 비 성령이 역사할 때 그들이 이 부름에 따라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돼. 끊임없이 씨를 뿌려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다른 천사가 누군가,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것 때문에 재림교회에서 분리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18장의 다른 천사는 재림교회가 아닌 재림교회에서 나오는 특정한 무리 혹은 집단에 의해서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개혁운동이라 해서 개혁파들이 따로 분리해 나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말하기를 계시록 2장 5절을 인용하면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서 촛대가 재림교회로부터 자기 개혁파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시록 2장 5절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기별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없어요. 한때는 거의 10,000명에 이르렀지만 지금 약 한 200명 정도 안 되게 그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가래법은 기별 1권 179페이지 보면 그대는 은혜의 기간의 끝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을 흔들림에 대하여 묘사한 증언의 일부를 취하여 마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더 순결하고 더 거룩한 백성이 새로 일어날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원수를 기쁘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까닭없이 견해의 차이를 만들거나 분열을 일으킬 길을 택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전에 꽤 오래됐어요. 아마 한 15년 넘었을 겁니다. 한 세미나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강의했어요. 믿음이냐, 오직 믿음이냐, 믿음과 행함이냐. 근데 얘기를 이제 강의 중에 막 장로님들이 일어나서 손을 들고 질문을 하고 자기들끼리 또 토론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점심시간이 넘었는데도 끝나지 않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한 장로님이 벌떡 손을 딱 들더니, 아니 교리가 구원 줍니까? 나는 성경만 믿지 교리는 안 믿습니다. 밥이나 먹고 합시다. 그래서 밥 먹으러 갔어요. 교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죠. 근데 교리는 이런 물을 담는 그릇과 같아요.
물을 병에 담으면 병 모양이 되고 컵에 담으면 컵 모양이 되죠. 교리가 건강하면 신앙이 건강해집니다. 교리가 삐뚤어지면 신앙이 삐뚤어져요. 교리가 병들면 신앙이 병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성경 해석이나 교리를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나는 대로 자기 생각에 맞추어서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교회증언 5권 383페이지 보면 공중에 날아가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전하고 있는 셋째 천사는 우리의 사업을 나타낸다. 기별은 천사가 앞을 향하여 날아가는 동안 그 힘을 하나도 잃지 않는다. 요한은 온 세상이 그 영광으로 환해질 때까지 힘과 능력이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결코 쇠퇴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진행될수록 이 교회는 점점 힘과 능력이 증가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그것은 큰 음성으로 전달될 것이며 세상은 그 영광으로 환해질 것이다. 늦은비 성령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 가운데서 더 경건한 어떤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문집 277페이지 보면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의 능력과 힘을 주교하여 지상으로 내려온 것을 보았다.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누구와 연합한다고요? 셋째 천사와 연합한다고. 이것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늦은비 성령이 연합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 기별은 밤중 소리가 1844년 있었던 둘째 천사의 기별에 포함됐던 것처럼 셋째 천사의 기별에 추가되는 것 같았다. 아까 제가 그림으로 설명드렸죠. 셋째 천사의 기별에 협력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일에 협력하는 천사는 무슨 천사라고요? 협력을 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와 늦은비 성령이 협력하는 것입니다. 영광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한다. 사도시대의 성령을 부어주심은 이른비 혹은 먼저비의 시작이었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종말에도 성령의 임재가 참 교회와 함께 할 것이다. 믿습니까? 예. 이 교회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결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흔들림을 통하여 이 교회를 정결케 하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래도 안 되면 이설을 집어넣어서라도 이 교회를 정결케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첫 목회를 시작한 교회가 그때 박명호 사건이 나가지고 교회가 두 쪽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제가 1년 동안을 그분들과 엄청난 투쟁을 했습니다. 결국 교회 한 반이 안 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저는 지금도 이설 문제가 일어나면 열이 납니다. 근데 그분들하고 토론할 때 참 미치고 환장하는 게 답답하니까 얘기를 하다 조금만 목소리가 높아지면 저것 보라고. 저 안식일 교회 목사는 진리가 없어갖고 저렇게 얼굴이 성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이 목소리를 높일 수도 없고. 제가 한 20여 년간 일선 교회에 있을 때 이단 이설 대책위원으로 부름을 받고 여기 연합회 나올 때까지 2010년까지 이단 이설 대책위원으로 활동을 했고, 또 주로 이제 실무를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이설을 다루었고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가 이 신앙에서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교회관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어떤 교회로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시대별로 7시대로 나누고 있습니다. 7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한 교회가 7시대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7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1755년 리스본 대지진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입니다. 재림 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징조였습니다. 이것이 기점으로 돼서 윌리엄 밀러를 기반으로 한 재림 운동이 시작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입니다. 그리고 1844년에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죄의 도말 사업을 시작하심으로써 라오디게아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조사심판 시대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 신랑이 분명히 옵니다. 그렇죠? 신랑이 왔고 그 다음에 열처녀 가운데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는 예수님과 함께 혼인 예식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쟁투 427, 428페이지 보면 그들은 하늘 성소에 관한 진리와 구주의 봉사의 변동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31년부터 1844년까지는 하늘 성소에서 자기의 피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 다음에 1844년부터는 조사심판이 시작되었을 때 죄의 도말을 위하여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그분을 따라갔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로 표상되어 있다. 그러므로 열처녀 가운데 신랑을 따라 혼인잔치로 들어간 슬기로운 5처녀는 사실상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님의 지성소, 하늘 지성소 봉사를 깨닫고 예수님을 따라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경험을 했던 제7일 안식일을 예수 재림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네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래요.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열처녀의 비유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1840년에 재림운동이 시작돼요.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1844년 봄에 그들이 기대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작은 실망을 겪게 됩니다. 열처녀가 졸며 잡니다. 1844년 여름에 제7일 운동이 일어나요. 밤중에 열처녀가 자고 있는데 소리가 나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둘째 천사의 기별이 주어지면서 백성들이 다시 맞으러 나갑니다. 1844년 가을에 예수님께서 오실 줄 알았지만 오시지 않음으로 대실망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천사는 뭐라고 그래요? 네가, 거기 네가가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네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은 요한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시 예언하는 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할 시기가 있다는 말인데 요한은 계시 가운데서 재림 신도들의 경험 속으로 이동해 있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이동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재림 신도들을 대표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할 사명을 받는 거예요. 실제로는 누가 전합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전해요. 그래서 다시 예언하기 때문에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으로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이 성취되었고 이제는 재림교회의 재림운동에 의하여 셋째 천사의 기별과 다른 천사의 기별이 성취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예언해야 하기 때문에 열처녀의 비유가 다시 반복됩니다. 신랑을 맞으러 다시 나갔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신랑이 더디오는 시대고 곧 밤중 소리가 우리에게 역사하는데 이것이 바로 늦은비 성령이다. 리비엔 헤럴드 1890년 8월 5일자에서 엘렌 화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종종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인 10처녀의 비유를 언급하곤 한다. 이 비유는 매우 문자적으로 성취되어 왔으며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비유 그대로 성취되어 왔으며,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 기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또 성취될 것인 바. 그 이유는 그것이 이 시대에 특별히 적용되는 것이며 셋째 천사의 기별과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끝까지 현대 진리로서 성취되고 또 계속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10처녀의 비유는 2번 반복해서 성취됩니다. 이것을 비유의 역사화라 그래요. Historization of parable. 비유가 역사에서 그대로 성취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셨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이해하고 따라감으로써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를 알게 된 무리들, 그리고 그 지성소 경험에 참여한 사람들이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계시록 10장 17절에 용이 그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이 있는데 그 남은 자손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14장 11절 12절을 다 같이 보면 여기 두 무리가 있어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가 있고 12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있어요. 이걸 교차대 구법이라고 그래요. 제일 끝과 처음과 끝이 서로 같은 뜻이고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이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거하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연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의 표를 받는 거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다른 개신교회가 다른 건 다 지키는데 안식일은 안 지키고 있죠.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 있죠.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는 남은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그런데 짐승의 표가 여기 나오는데 그 이름의 표라고 그랬는데 그 이름의 표를 어떤 사람은 옛날에는 컴퓨터 바코드다, 그 다음에는 무슨, 요새는 뭐라고 그래요? 베리칩이다. 그렇게 성경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 돼요. 반드시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계명과 연관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은 같은 시대에 성취되는 기별인데 경배 논쟁이에요. 13장은 짐승에게 경배하라, 14장은 창조주를 경배하라. 그런데 이 경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계명입니다. 사람의 계명을 따르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구를 경배하는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주의를 지키면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를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과 안식일 논쟁이 나오는 겁니다. 주일은 모조품이고 안식일은 진품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짐승의 표예요. 짐승을 경배한다는, 사람을 경배한다는 증거 혹은 표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증거 혹은 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인, 주일은 짐승의 표가 되는 겁니다. 한 영혼을 두고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매일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악간의 쟁투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구원하려고 활동하시고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활동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단의 멸망 작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첫째, 사단이 맨 먼저 한 영혼에게 하는 일이 뭐냐면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일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믿는 자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못 믿게 하려고 해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다음은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만일에 신체 일부 뭐 팔이나 이런 거 하나가 잘라져도 저는 살 수 있죠. 장애는 가지고 있지만 사는 데는 문제가 없죠. 그런데 떨어져 나간 팔이 혼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사단이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제가 가나안 성도가 몇 명이나 된다고 그랬어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나가 성도. 하나님은 믿지만은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100만 명이나 된다. 우리 한국 개신교에서. 사단의 작전에 제대로 걸렸던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사람 믿고 다녀요? 예수님 믿고 다녀요? 예수님 믿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킨다면 교회를 떠나야 돼요? 아니요.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연수원에 와서 기도실에 혼자 들어가서 일주일만 기도하면 다 용서가 됩니다. 그런데 내려가서 그 왼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마음이 돌아서 버려요. 우리는 혼자 있으면 내가 진정으로 품성이 변화됐는지 나에게 어떤 성품적 결함이 있는지가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라고 공동체 속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눈에 거슬리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의 거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때는 무언가 실망하고 무언가 상처받으면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말고 내 품성이 잘못됐구나. 내가 병들었구나. 그리고 연수원 오셔야 돼.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면 그게 깎입니다. 그래서 괜찮은가 교회를 이렇게 가보세요. 아직도 미우면 또 오세요. 그러면 안 미울 때가 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혹 사람에게 실망한 사람들이 있으면 사람 믿지 마시고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실망하고 실망을 주고 상처 주지 않는 한 우리가 교회를 떠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교회에 속해 있어야 돼요. 공동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도 실망을 시켰는데도 교회를 안 떠나는 사람, 지독한 사람이 있죠. 사단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 이제는 거짓 것을 믿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잘못된 교리를 믿으면 그 신앙이 헛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마음을 언제나 성경을 펼 때는 마음을 제로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계속 10번, 20번, 100번이라도 읽어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흡수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갈수록 성경에 나를 맞춰 살아요. 최근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성경을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읽지 않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딱 정의를 딱 정해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성경절만 갖다 맞추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건 다 지나치는 것입니다. 읽지 않는 거예요. 보지 않는 겁니다. 인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한쪽만 보는 거예요. 신앙이 반쪽이 돼요. 신앙이 뒤틀립니다. 그러다 사람들이 자꾸 성경 갖다 대고 예언의 신하고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언의 신이 오류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믿으면 사단의 작전에 말려든 겁니다. 그게 바로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문을 열어놓고 내가 싫더라도 말씀이 있으면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좋아하는 것만 먹어.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편식하는 게 나쁘죠. 말씀을 골고루 드려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를 하면 그 목사님만 좋아해. 편식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자기가 전공하고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와서 어느 분야를 강조하면 불만을 갖지 말고 저 목사님은 이쪽을 강조하니까 그걸 내가 많이 채워놓는 거예요. 또 다른 목사님이 저쪽을 강조하면 또 그쪽을 해서 채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점점 완성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도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 완전한 목사님은 없습니다. 완전한 것은 그러한 조각조각 난 목사님과 교회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오랜 세월을 통하여 흡수하고 배우면 그것이 모자이크처럼 모여지면서 어느 날 완전한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교회를 떠나거나 내가 좋아하는 것만 따라가지 말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2절에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교회 정규 집회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꼭 어디서 이상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방에서 10명 20명 모여서 자기들끼리 비밀리 하는 거 그런 데만 빠져요. 또 그런 데 갔다 온 다음 날부터는 설교도 안 들어요. 설교 시간에 예언의 신 펴놓고 그거 보고 있고 딴짓해요. 그 병들기 시작한 겁니다. 진리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해주는 밥 나가서 사 먹는 떡볶이보다 맛은 없지만 건강에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어쩌다 여러분들이 어디 다른 데 가서 들으면 말씀 재밌죠. 그러나 가장 건강한 밥은 여러분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해주시는 설교입니다. 설교가 아무리 재미가 없어도 그래도 목사님들이 그거 몇 시간씩 걸쳐서 만든 설교인데 한 개 이상 건질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책을 이렇게 보면요, 책 한 권 읽어서 설교에 써먹을 거 딱 한 구절 내지 두 구절밖에는 못 건집니다. 책 한 권 다 읽어가지고 그 두꺼운 책을 그 며칠을 읽어도 그런데 설교 1시간 들어가고 뭘 그렇게 많이 얻으려고 그래. 하나 깨달았으면 본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 귀 기울여서 잘 들으면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게 돼 있어요. 그게 제일 건강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이 남은 자손과 예수의 증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자, 예수의 증거는 계시록 19장 10절에 대언의 영이라, 옛날 성경에는
예언의 신이다.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예언은 남자만 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증거, 예언의 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고린도전서 1장 6절 7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지막 성도들에게 반드시 그리스도의 증거, 예언의 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은사라는 거예요. 예언의 신 은사가 부족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데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손의 특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는 뭐예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의 증거가 계시록 1장 1,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1절과 2절은 전형적인 성서적 대구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하고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 말은 같은 뜻이에요. 예수님이 증거한 것, 예수님이 계시한 것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랬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준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는 통로가 나와 있는데 먼저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님이 주사 예수님이 그 천사를 보내서 그 누구에게? 그 종 요한에게. 그래서 요한이 종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요. 그러니까 이 전달 과정은 하나님, 예수님, 천사, 요한 종들입니다.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천사에게 주시는 이 과정은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 우리 인간 세계로 넘어올 때 계시라고 합니다. 인간에게 처음 알릴 때 레벌레이션, 계시입니다. 계시는 이게 커튼을 열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커튼을 쳐놓으면 밖을 볼 수 없지요. 이게 영의 세계에 속한 하나님의 뜻을 커튼을 열어서 인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이 자기가 계시 가운데 본 것을 실수하지 않고 책에 쓰거나 기록할 때 실수가 없도록 돕는 과정을 영감이라고 그래요. 인스피레이션. 그렇게 해서 그 요한의 말씀을 듣거나 요한의 책을 읽을 때 성령께서 제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역할을 조명이라고 그래요. 일루미네이션. 이 계시와 영감과 조명은 누가 하는 일인가 하면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증거했다. 요한에게 증거했는데 요한이 봤다는 거예요. 뭘 봤는가 하면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거는 요한이 본 것이고 요한이 본 것이 뭐예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요한 당시에 예수님의 증거가 있었고 그 증거를 받은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지요. 그리고 그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을 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한 자기가 기록한 예언의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이 무슨 책이었어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게 요한 당시의 경험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마지막 때 남은 자손도 또 뭐를 갖고 있는다? 예수의 증거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가 참교회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니까 예수의 증거가 곧 뭐라고 그랬어요? 대언의 영이라 혹은 예언의 신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엘렌 화이트의 책을 예언의 신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나오는 예언의 신은 책이 아니라 예언하는 신, 대언하는 영,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건 조금 뒤로 미루고, 자, 요한이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려 할 때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그랬죠. 그런데 22장 9절에 보니까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자, 예수의 증거를 받은 사람을 22장 9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선지자라고 그랬죠. 맞습니까? 예수님의 증거를 받은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러면 요한 당시에는 예수님의 증거를 요한이 보았기 때문에 요한이 누구였어요? 선지자였어요. 그러면 세상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남은 자손도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예수님의 증거를 받은 선지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예언의 신이다 그랬어요. 자, 예언의 신, 대언의 영은 누구라고 그랬죠? 성령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이 하는 일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남은 자손이 누구냐? 이 마지막 시대에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하나님의 참된 백성, 참된 교회는 누구냐? 첫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둘째, 예수께서 그의 대언하는 영 혹은 예언하는 신, 성령을 통해 선지자에게 증거하신 선물, 즉 예언의 선물 혹은 성령의 선물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남은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엘렌 G 화이트라고 하는 선지자를 가지고 있고 그 선지자가 기록한 예언의 신이라고 부르는 책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교회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예언된 그 남은 자손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증언 5권 383페이지 보면 공중에 날아가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전하고 있는 셋째 천사는 우리의 사업을 나타낸다. 기별은 천사가 앞으로 향하여 날아가는 동안 그 힘을 하나도 잃지 않는다. 요한은 온 세상이 그 영광으로 환해질 때까지 힘과 능력이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교회는 점점 부흥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전 세계로 뻗어나간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16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 그것은 큰 음성으로 전달될 것이며 세상은 그 영광으로 환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늦은 비 성령은 셋째 천사의 기별에 추가된다. 재림교회에 추가된다. 재림교회에 협력한다. 종말에도 성령의 임재가 각 교회의 참교회와 함께 할 것이다.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 복음 사업을 마치기 위하여 늦은 비 성령을 받을 것이며 그때는 변론이 아니라 큰 능력으로 이 세상을 환하게 복음으로 밝힐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복음전도 32페이지에 보면 주께서는 몸을 돌려 사방을 가리키시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알지 못함으로 죽어가고 있으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졸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깨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는 성령을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이제는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깨야 합니다. 리비엔 헤럴드 1890년 2월 25일자에 엘렌 화이트는 말합니다. 교회들이 살아서 일하는 교회들이 될 때 그들의 신실한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성령께서 주어진 바 될 것이다.
그때 하늘의 창문은 느비의 소나기를 위하여 열려질 것이다. 이 교회가 어떻게 될 때요? 살아서 일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가 열심히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 그 한계를 채워주기 위하여 느진비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느진비 성령을 받겠다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대신하기 위하여 느진비가 역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진정으로 느진비 성령을 받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면서 살아서 일해야 합니다. 교회 문을 활짝 열고 밖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 모두가 선교하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을 받습니다. 옛날의 기수들, 곧 고대 신앙의 선구자들은 기도로서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것과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임을 잘 알았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활동 무대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으며 누가 올라와서 저들의 뒤를 이을 것인가? 혹시 우리들은 교회 전체가 부흥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가? 그러한 때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교회 안에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으며 열렬하고 힘있는 기도에 연합하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사업에 투신하여야 한다. 우리는 더욱 많이 기도하고 말은 더욱 적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사업에 투신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남이 하든 안 하든 내가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돼요. 내가 해서 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시인 나태주 씨가 쓴 시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우리 마당만 깨끗해진 게 아니라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진 거예요. 꽃 한 송이가 피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음속에 씨 하나 싹 텄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밝아졌습니다. 나는 지금 그대를 사랑합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더욱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내가 하는 작은 기도 하나, 내가 전하는 전도지 하나, 교회에서 다른 사람 싫어하는 것 내가 남몰래 조용히 하는 것 하나가 미약해 보이지만 거대한 하나님의 사업, 세계적인 사업에 한 분야가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테레사 수녀는 나는 위대한 일을 하지 않는다. 나는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맡은 일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큰 사랑을 하면 그 작은 일이 큰 일이 되는 겁니다. 교정은 8권에서 셋째 천사의 기여를 선포하는 일에 열성적이었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무관심하고 냉담해져 있다는 것은 숙연하고 두려운 일이다. 세속적인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과를 구별하는 선은 거의 분별할 수 없다. 한때 열렬했던 많은 재림 신자들이 세상과 일치되어 있다. 세상과 우리 사이에 차이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겁니다. 지난 2011년 8월 24일 불교 조계종이 참회선을 했습니다. 그때 조계종 자성과 쇄신 결사 추진 본부장인 도법스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에는 종교가 세상을 걱정했다. 지금은 세상이 종교를 걱정한다.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께 부끄럽고 죄송하다. 맞습니다. 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본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삼투 현상이라는 거 아세요? 저 왼쪽 유리관에다가 가운데 반투막을 막고 가운데를 반투막으로 막은 다음에 왼쪽에다가 물을 넣어주고 오른쪽에다 설탕물을 넣어주면 시간이 지나가면 왼쪽에 있는 물이 설탕물 쪽으로 이동해서 설탕물이 더 높이 올라갑니다. 이게 삼투 현상이에요. 왜 물이 이동하죠? 두 물 사이에 농도가 다르니까. 농도가 다르니까 묽은 물이 설탕물 쪽으로 이동해 가는 거예요. 만약 농도가 같다면 이동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교회와 세상이 달라야 세상이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올 필요를 별로 안 느끼는 거예요. 자석을 보면 다른 극끼리는 서로 잡아다니고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어내지요. 맞아요? 달라야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안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면 달라져야 가족들이 교회를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침에 실컷 싸웠더라도 교회 갔다 오면 교회 갔다 온 집사님이 잘못한 게 없더라도 남편한테 미안해요. 그렇게 해야 돼. 이게 교회 갔다 올 때까지는 하지 말고 교회 갔다 와서 하세요. 그러면 남편이 도대체 교회에서 뭘 가르치길래 저 사람이 교회만 갔다 오면 풀어지는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전도가 돼. 교회 다니면 달라져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과 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다워져야 합니다. 교회는 재미있는 곳이 아니라 영성 있는 곳이 돼야 하고 거룩한 곳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도회지에 살다가 사세매 동산 이렇게 물이 있고 계곡이 있는 곳에 오니까 기분이 다르고 좋잖아요. 공기가 다르잖아요. 저기 우리가 사는 동네하고 여기가 똑같으면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지요. 다르니까 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온갖 이기적으로 살다가 교회를 딱 들었으면 벌써 표정이 다르고 한 행동이 틀리고 말이 달라야 교회를 찾고 오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참된 경건은, 참된 경건의 부흥은 우리의 모든 필요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가장 긴급한 것이다. 그 조건들이란 죄에 대한 자복, 겸비, 회개 및 열렬한 기도이다. 신앙 부흥은 오직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기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일으키실 것이다. 만일 다른 수단들이 실패하면 이설이 그들 가운데 생기고 그것이 그들을 키질하여 결을 곡식으로부터 분리시킬 것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나도록 부르신다. 지금 요즘도 이설이 생겨나니까 이제 연합회 2단 이설 대책위원들이 활동을 시작했어요. 내년 사경의 교재가 새로 만들어지고 우리가 그동안 등한히 했던 현대 진리들이 다시 연구하게 되고 부각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잠에서 깨는 하나님의 교회를 깨울 겁니다. 교증은 5권 158페이지에 우리는 제자들이 오순절날에 성령의 강림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열렬하게 기도해야 한다. 그 당시에 그들에게 그것이 필요했다면 우리는 오늘날 더욱 그것을 필요로 한다. 이제부터 매 집회마다, 개인 기도 때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에게는 유향이 있습니다. 길라앗에는 유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수의 샘을 열어주시기를 기도드려야 한다. 또한 우리는 친히 생수를 받아야 한다. 통회하는 심령으로 늦은 비의 시기인 지금
은혜의 소나기가 우리에 내리기를 아주 열렬하게 기도드리자. 우리가 참석하는 모든 집회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온기와 수분을 나누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야 한다. 오늘도 바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것은 그릇을 깨끗이 하고 바른 편에 서서 하늘의 비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도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늦은 비가 내 그릇에 내리게 하소서. 셋째 천사와 연합하게 하는 영광스러운 천사의 빛이 내게 비추게 하소서. 이 사업의 한 분야를 제게 주소서. 저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소서. 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다.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때 한국 교회는 변할 겁니다.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경험했을 때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추수 때가 가까워오고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받는다면 온 세계는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될 것이고 미국에 우리는 동력 하늘을 가르고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위하여, 늦은 비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